성경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을 찾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시편 118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벽에 부딪힐 때에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주저앉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그러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고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릴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는 것, 뭘 주시는가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응석을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응성을 부리면서 때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그런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귀엽게 보시고 이쁘게 보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이 이제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 될 때에,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얻어야 될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안 되었을 때, 거기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알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여 순종하고 인내하며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교훈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가 또한 성숙되어지고 자라감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향하여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부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끝은, 그 결국은 자기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교만과 자기 자랑의 끝은 패망과 멸망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배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타내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에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주시다 라고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연결된 확실한 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도자 되심을 그 경험되어진 고백이 그 안에 쫙 묻어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사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그 사람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확실한 고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확정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과 확정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 확정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 흘림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가 아니면, 그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면은 기도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성경에 그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해야 될 영역이, 이게 모든 영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데, 그 범사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로 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요, 이게 좋을 때, 나쁠 때, 싫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즐거울 때 모든 영역을 포함한 것을 범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나를 향하신 나의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모든 계획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다, 이렇게 다 약속하고 있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처음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엉뚱한 세상 길로 가서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향해 쫓아갔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내 발걸음을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비틀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올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뭐 계속 갔겠죠. 그런데 엄청난 그 징계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크고 작은 사건과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내가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요. 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겁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해 본 기적 가운데 제일 큰 기적은 뭐 우리가 어릴 때 쇼킹한 뉴스가 몇 가지 있잖아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을 때에 야 사람이 달에 가고 암스트롱이 막 TV에 나오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쇼킹한 것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이잖아요. 좀 기적적인 것들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뭐 몇 장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어릴 때 제가 김일 선수가 일본의 뭐 이노키라고 하는 이노키인가 하는 사람하고 붙었는데 레슬링 전 국민이 다 보는데 막 박치기로 이긴 거 이런 거. 올림픽에서 최초의 그 올림픽에서 그 양정모라고 하는 그 이 레슬링 선수가 메달을 딴 거. 뭐 기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본 인생의 제일 큰 기적이 뭔가?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폴로 11호 가지고 달에 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뒤에 얼떨결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 믿고 이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저는 제가 주님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주님 나를 선택하셨는데 내가 막 결정을 해서 이제 교회도 나가고 말씀도 보고 막 이런 것들 내가 이게 막 주님 앞에 붙어 있어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풍파를 이렇게 지나면서 어느 때인가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졌던 터닝 포인트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말씀대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나를 사랑했던 그 첫 사랑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다 라고 했던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 좌절과 실패와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러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그 어린 때는 얼마나 징계도 많이 받았는지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매를 들어 가지고 돌이키고 일깨우고 하시니까 여러 번 반복된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갔던 걸음들을 기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조금 더 빼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어느 날 다 깨닫게 될 때에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짐이 뭐냐면은 내가 뭔가 만들고 내가 뭔가 이끌고 내가 뭔가 이루어서 내가 뭔가를 하여야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무거운 짐들이 이제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저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는 생명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란 말, 저는 이 선하심이란 말을 너무나 크게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하심이란 말이 뭐냐면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실패하는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어그러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옳다, 바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잖아요. 내 편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때에 그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걸음이라면은 그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어그러지고 절망하는 그런 걸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도 없다. 이 선하심이라는 뜻은. 그건 뭐냐면은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실패입니다. 내가 볼 때는 좌절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오는 것은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루어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저분한 것 떨쳐내고 모난 거 고치고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그런 과정의 아픔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징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찌꺼기, 더러운 거, 모난 거, 깨진 것을 수리하고 고치는 과정인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징계를 참 많이 받았는데 신앙이 어릴 때 그 하나님의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주님 따르고 있을까? 그 징계를 무시하고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갔다면 나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아픔들, 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들이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벽 앞에서 주저앉았던 그러한 순간들이 그것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하염없이 교만하고 지자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러한 쓰잘데기 없는 존재로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좌절과 절망과 큰 벽 앞에 부딪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다듬어 주시는 과정들이 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쪽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움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면서 선하신 모습으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로 그걸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열에 8명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죠. 열에 한 2명 정도는 그래도 또 성격상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럽니다. 저는 아이 두 명의 아이를 키워봤는데요. 100% 부모 말 안 듣더라고요. 둘 다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자꾸 그걸 시키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지금 당장에 불편한 것을 보고 당장에 흥미가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부모는 그 단계를 지나가면 더 아이에게 필요한 미래에 필요한 자산들을 축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길을 더 많이 열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주는 겁니다.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빠서 아이에게 힘들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선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데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은 저기 뭐 노량진 고시 학원가가 있고요. 신림동에 가면은 그 고시촌이 있어요. 서울에 제가 잠깐 살면서 이제 그 신림동 옆에 우리 아들 방도 얻으러 한번 가봤고 그 자주 이렇게 몇 번 지나가면은 정말로 뭐 공부만을 위해서 막 엄청난 것들을 투자하는데 3년, 4년, 뭐 5년, 10년까지 공부를 해도 결과를 못 내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힘을 들여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뭔가 나은 결과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뭔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현재의 삶을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게 좀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장 우리가 볼 때 어렵고 절망적이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 나의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둬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둬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환경들을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가야지만이 거기서 깨어지고 절망하고 엎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우심을 구하고 몸부림을 쳐봐야지만이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시는 길들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딱 보여지면은 얼마나 많이 감사하겠어요. 저는 수많은 절망을 경험했는데 그 수많은 절망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손길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전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봤을 때 그때 놀랍도록 감사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디고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은 것들을 수없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전에 그것을 한두 번 볼 때나 처음 볼 때는 그런 일을 겪을 때 감사할 수 없었어요. 내 힘으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발부등을 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셔서 선하심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정말 더 놀랍고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때 막 감사하고 기쁘고 막 고백하고 간증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서 설교 중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개인적인 수로 만날 때 막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왜? 너무 감사하니까. 만민 중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한 세월이 많은 경험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을 주셨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왔다. 그럴 때에 이제 그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나타났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힘듦이 왔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그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해 오셨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여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이 감사했잖아요. 순교에도 감사했잖아요. 기뻐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 와서 이제 집을 여러 번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산동이라는 곳에 상가 건물의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하나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싸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아파트가 16평인가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는 아파트였습니다. 그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5층짜리 아파트인데 주인은 만나보지도 못했고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그 아파트를 들어갔는데 아마 그 아파트 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이것을 사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싼 가격의 아파트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2년을 계약을 하고 보통 2년 계약이잖아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1년쯤 되니까 1년 한 2, 3개월 지났는데 아파트 그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내놨다는 거예요. 내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곧 매매가 될 거다. 이사를 가라는 거죠. 깜짝 놀랐잖아요. 이사하는 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가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배상을 해달라 그랬는데 이 아파트 집 주인이 거의 무작정으로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많은 금액으로 그 아파트를 팔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 팔아버린 거야. 사는 사람한테 팔아버렸는데 이사를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이제 날짜가 정해졌고 나에게 아무런 배상도 해주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싸우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은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저 가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사 비용을 달라. 그리고 보상을 해달라. 안 해주겠다는 거죠. 주인 나타나지 않고 이제 부동산에서 막무가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참 곤란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싼 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굉장히 싸고 좋고 하여튼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마음을 이제 이렇게 먹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나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 사람들을 쓰는갑다.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받고 버티고 싸우고 할 필요도 없이 나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사갈 집을 찾고 싶었어요. 저희들이 우산동에서 떠나고 싶었거든요. 우산동이 동네가 하여튼 좀 이래 분위기가 꺼져가는 그런 동네라 떠나서 저 새롭게 활성화되는 지역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제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교차로라고 생활정보지에 이 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교차로, 벼룩시장. 이걸 이제 갖다 놓고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 내게 맞는 그 금전에 한해서, 재정에 한해서 이사를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뭐 크니까 25평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찾는데 그게 뭐 잘 나오겠습니까? 그 돈에 맞추어 가지고 이 전세로 들어갈 수 있고 전세에 좀 보태서 달세 좀 월세 좀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저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지역, 당구동이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뒤지고 가서 또 있으면 가보면 뭐 안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저한테 딱 맞는 그 조금 이제 무리할 수 있는 조금 더 보태면 이제 되는 그 아파트가 나온 거예요. 위치도 좋고 그래서 그 전화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막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날은 다가오고 며칠 안 남은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전화 통화를 했죠. 제가 이제 집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자기 집을 이렇게 쭉 소개를 쭉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분이 그 집을 그 전세로 그냥 전세에서 월세를 좀 이래가 들어오는 것보다 그 집을 사세요 나보고. 그 집을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 집을 이렇게 사가지고 머물기보다는 좀 이따가 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어서 집을 한 번도 사보지도 않았고 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자기 그 집은 이제 여기 있지만 자기는 서울에 그 이제 동대모에 그 뭐 이제 있는 사람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한번 만나달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가서 뭐 집 얻는 것 때문에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꼭 만나자는 거야, 목사님. 그러면서 어떻게 만날까요?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오세요. 그럼 자기 집이 동대문이라 청량역은 가까우니까 청량리역 전 앞에 오면 롯데리아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 몇 시에. 그래갖고 이제 느닷없이 이제 집주인을 만나러 서울까지 갔잖아요. 갔더니 이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신데 자기가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물건을 어떤 사람이 이제 가져가면서 집을 담보로 맡긴 것이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 물건을 가져가서 부도를 내고 이제 하는 바람에 그 집이 물건값으로 받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 집이 지금 비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 상태는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집을 원래 시세대로 하면은 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돈에 500만 원만 더 붙여주면은 집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가격으로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 집도 깨끗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집인데 자기는 이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몰랐는데 내가 집을 빨리 뭐 전세라도 내고 싶어서 내놨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그냥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걸 자기가 맡았는데 이거 목사님 드리라고 하나님 주신 것 같다. 그리고 왜 500만 원을 더 붙이느냐?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 남편이 만약에 고가격으로 줬다 그러면은 아마 엄청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으니까 500만 원 더 붙였다 그러면은 아무 말 안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샀잖아요. 놀라운 건요. 집을 샀잖아요. 그죠? 그분이 집 사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그 예배당 건축할 때 1,0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이 집을 그냥 받았잖아요. 그냥 받고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왜 서둘러 가지고 이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는가? 그때 원망하고 절망하고 막 내가 싸우고 버티고 이랬으면은 아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된 그 좋은 집, 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15층 아파트에 15층 원주 시내가 다 보이고 앞에는 그 치악산이 다 보이고 공기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건 그걸 예배했는데 이 과정 내가 쫓겨나는 그 과정을 원망하고 절망하고만 있었더라면은 그 다음에 막 투쟁했더라면 뒤에 준비하는 거 내게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랍게 깨달은 것은 내가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이 감사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것까지 있지만 감사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험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모든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더 많이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시는 가운데 감사하면은 그 감사가 그 다음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볼 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라. 잘못된 게 잘 되는 일로 가는 길,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선하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길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살면서 잘못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과 불의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정말 아무 상관없는 고난과 환난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감사하라. 저는 잘못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께 그때도 감사했고 지금은 그 인자심 가운데서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지금 또 여기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또 갑자기 닥치는 여러 일들이 막 일어날 때에 그때 당황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것이, 잘되면 더더욱 감사하는 것이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있는 사람의 태도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시편 하나 보시면은 136편, 13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근데 시편을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공격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시편 19편을 보시면은 시편 9편입니다. 9편 1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을 묵상해 보시면은 이런 단어를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요. 9편 1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로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감사와 찬송은 항상 같이 붙어가는 겁니다. 자전거 두 바퀴와 같이 감사와 찬송은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 또 감사하는 걸로 전심으로. 근데 이 단어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심으로란 말은 뭐예요? 집중해서 온 마음 다하여 감사하라. 마태복음 22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게 전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 영역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감사해도 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환경이 왔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새로운 일들이 막 올 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이것을 인도하실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에도 새로운 어떤 그 위기 가운데 오게 해도 환경을 닥치게 해도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이걸 또 이끌고 나가실까? 이걸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것을 기대해도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